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큰 아들의 불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 비유로 여러분에게 상당히 익숙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감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유산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러는 거죠. 싸가지 없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어차피 나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미리 좀 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 살림을 각각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이 그 받은 재물을 싹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렇게 다 날려먹은 다음에 그 나라에 또 흉년까지 들었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주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한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들에 보내줘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먹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그걸 싫어하는데 돼지를 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거기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좀 먹으려고 그 주염 열매인데 돼지가 먹는 그 사료로 좀 배를 채워보려고 하는데도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품꾼이어도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가서 염치 없지만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도 죄요 아버지께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를 이제 종 중에 하나로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지요, 지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어요. 그거 감당 못하니 아버지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 집이 고국으로 돌아온 거죠. 아직 집이 먼데도 아버지가 딱 보고 자식이니까 바로 알죠. 멀리 있어도 저거 둘째 놈이네.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서 버선발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준비해둔 멘트 그건 이제 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말을 끊죠. 됐어. 네가 돌아왔으면 됐지 뭐.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됐다.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거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끊고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발도 신겨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종으로 대우하겠다는 게 아니죠. 아들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왜요? 내 아들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꼴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그래서 파티를 여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25절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맏아들은 장자죠. 둘째 말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맏아들은 어디 있다가 돌아왔다고요? 밭에 있다가.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집 가까워오니까 무슨 풍악 소리가 나요? 뭐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살며시 종 하나를 불러다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냐? 묻죠. 그러자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지금 뭐 살진 송아지 잡고 파티하고 뭐 잔치 벌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자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화가 난 거죠. 예. 그래서 나 안 들어가. 거기 안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또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는 거죠. 아버지가 나오자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쏘아 붙입니다. 뭐라고 쏘아 붙입니까? 아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가지고 나랑 내 친구들이랑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저거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를 위해서 살질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쏘아댑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달래는 거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야, 이 동생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아들이 불만을 갖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리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네 벗이 즐기게 한 일이나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둘째는요,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저 둘째, 내 동성, 그게 돌아오니까 살질 송아지를 잡아요. 나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줘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게는 뭐 이렇게 안 해주고, 이 아들, 동생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게 대조되고 있죠. 아니, 나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줬어요? 염소 새끼와 살진 송아지가 대조되고 있죠. 나한테는 흔하 빠진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만 제가 오니까 무슨 살진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게 비교죠. 계속 동생과 비교하고 있어요. 또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밭에 있었어요. 그러면 작은 아들은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렇게 되어 있죠. 밭과 창녀들이 대조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밭에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저건 뭐예요? 저건 창녀들과 어울린 놈이잖아요.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밭에서 죽어라 일하고, 저 동생은 창녀들과 재산 다 탕진했는데, 계속 동생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난 비교할 거야. 그러면 그래도 비교할 거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요? 나는 요만한 조그만 아파트 샀는데 쟤는 이렇게 큰 아파트 살고, 나는 요 조그만 차 굴리는데 쟤는 외제차 굴리고, 내 자식들은 정말 비리비리한데 저것들은 저 집 자식들은 잘 나가고, 나는 못생겼는데 쟤는 이쁘게 생겼고. 비교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비교하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 평생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끊임없이 비교할 거거든. 별의별 걸 다 비교할 거거든. 그 감사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도 비교하고 싶다면 뭐가 지혜롭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네? 이런 마음. 이 정도가 어디야? 이래야 되는 거거든. 이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야, 나는 코딱지만한 아파트지만 이게 어디야? 지금도 사흘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야,
요만한 차례도 있는 게 어디야? 쟤는 지금 따릉이 타고 다니는데. 이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아들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건강을 하잖아. 병원에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냥 얘 공부 못해도 건강한 거 이게 어디야? 이런 마음이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구나라는 마음, 야, 이 정도면 어디야 그래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이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큰아들이 불만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비교 때문에 자꾸 불만이 튀어나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염소 새끼 없다는 거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 없다는 거죠. 자꾸 없는 거 얘기하는 거죠. 부족한 거 얘기하는 거죠. 30절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나한테 살진 송아지 없다는 거죠. 그게 나이 때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 큰아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 염소 새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조차도.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해주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부족한 거. 여러분,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없는 거,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감사하기 어려워요. 계속 불평불만만 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사실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둘째 엄마가, 철없는 둘째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땡겨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미리 땡겨주세요. 한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아들도 줬다는 거죠. 자기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상속법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똑같이 n분의 1 하지만 유대인의 상속법은 장자, 즉 맏아들은 다른 자식에 비해서 몇 배 받게 돼 있어요? 2배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보다 큰아들이 지금 얼마 더 받은 거예요? 2배 더 받은 거예요. 작은 아들이 10억 받았으면 큰아들은 20억 받은 거예요.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그 살찐 송아지가 뭐라고 염소 새끼고 조그만 갖고 고개 뭐라고 자꾸 없는 거 얘기하잖아. 부족한 거, 없는 거. 그럼 감사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31절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재산 분할 끝났어요? 상속 끝났어요? 그래 아버지랑 누가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맏아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머지 다 누구 거 되겠어요? 큰아들 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큰아들이 염소 새끼, 송아지 새끼 운운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집 안에서 누리는 은혜, 이미 아버지 집 안에서 누리는 은혜,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거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는 안 하고 없는 것에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양태훈이라는 청년과 농구하다가 손가락이 접질려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아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손가락 중에 이 손가락을 이게 접질려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구부러졌죠? 이게 안 펴져요. 이걸 병명으로 뭐라 그러냐면 스완넥이라 그래요. 스완넥. 백조의 목이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게 안 펴져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아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9개는 멀쩡하잖아. 요거는 못 쓰게 됐지만 나머지 9개는 멀쩡하잖아. 큰 하트 할 수 있고, 중간 하트 할 수 있고, 작은 하트 할 수 있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1개 대 9이잖아. 하나가 지금 문제가 있지 9개는 멀쩡하잖아. 왜 9개 생각 안 하고 하나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꼭 없는 거, 그것도 없는 거 한두 가지야. 그것도 있는 거는 절대 생각 안 하고 꼭 없는 거, 그것도 없는 거 한두 가지 때문에 늘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마음가짐, 자세, 태도, 관점입니다. 감사는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게 그냥 다 감사한 걸, 모든 게 다 감사한 걸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이 머리랑 가슴이랑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머리 만져보면 머리가 아프고, 또 가슴 만져보면 가슴도 아프고, 배 만져보면 배도 아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대요. 또 머리, 가슴, 배 다 이상이 없대. MRI, CT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은 아픈데, 근데 정말로 아픈데 어떻게 해요? 이 머리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 만지면 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배 만지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것을 마치시는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니 손이 아팠던 거예요. 손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니까 아파. 근데 이게 두통이라고 생각한 거지. 머리가 아픈 거라고 생각한 거지. 가슴을 이렇게 만졌는데 또 가슴도 아파. 가슴이 아픈 줄 알았어. 손이 아팠던 거예요. 그걸 가슴 통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를 또 만지니까 배가 또 아파. 그래서 복통인 줄 알았더니만 사실은 손이 아팠던 거예요. 그 아픈 손으로 만지니까 다 아픈 거지. 다 아픈 거지. 무슨 말이냐면 관점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감사가 상황일 것 같아요? 환경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감사하고, 이런 환경이면 감사하고, 이런 상황이나 이런 환경이 아니면 감사 못하고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고 태도이고 자세이고 무엇보다도 관점입니다. 관점.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무조건 다 빨갛게밖에 안 보여요.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밖에 안 보여요. 그 세상이 실제로 무슨 세상이며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무엇으로 느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이고요. 감사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감사로만 보여요. 근데 불평, 불만, 원망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불평거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는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관점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이고, 불평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죠? 왜 그런 차이가 나죠? 안경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불평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불만거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늘 투덜투덜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안경을 딱 쓴 사람은요,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아요. 왜? 모든 게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함으로 보이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저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네 자체가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네 인격 자체가, 네 존재 자체가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큰아들의 불만의 이유,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이 강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비교의식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별로 없어요. 남과 막 비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은, 비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은 절대 감사가 그 입에서 잘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니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늘 인상 쓰며 살아가요. 비교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혹 나에게 있는 것은 보지도 생각지도 않고 꼭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은 100가지 복인데 딱 한두 가지 없는 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게 100가지 과일이든 1000가지 과일이든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그러면 우리는 999개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꼭 그 선악과 하나 못 먹게 한 거, 나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고 꼭 없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가족들에게 불평하고 이웃 사람들 불편하게 불만을 토로하며 사는 인생 되는 거죠. 그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감사는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꼭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감사일기 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